우리 곧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곧 돌아온다니까. 지금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타고 없어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설교들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기가 막히잖아요. 추상적인 무슨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이 땅이라고. 이 땅.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곧 돌아간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지금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과 생각을 준비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자들을 이 속으로 불러들이는, 초청하고 불러들이는,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준비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다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다운, 답다. 성공한 사람도 보면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다운 생각이 있고, 성공한 사람다운 마음이 있고, 성공한 사람다운 행동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다운 생각이 있고, 실패한 사람다운 마음이 있고, 실패한 사람다운 행동이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뭔가 성공자다운 그런 면모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실패한 사람도 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플러스 알파, 믿음에 한 발자국 내딛는 것, 행동 취하는 것.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믿음으로 믿고, 먼저 마음과 생각으로 믿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질 때도 마음과 생각으로 믿고 제사장을 따라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마음과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뭐요? 홍해 바다를 뭐요? 내리쳤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웁니다. 영의 싸움을 싸워요.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냐? 아합왕이요. 그때에 엘리야 그 시대에 엄청난 이스라엘 가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극심한 가뭄이. 이 가뭄이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 물이 얼마만큼 풍족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물을 사무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물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물을 아낄 줄 알고, 함부로 이렇게요, 물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물 부족 국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아합 왕이 이렇게 가뭄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는데, 이렇게 가뭄이 오는 것은 엘리야 너 때문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시대는요, 오늘날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좀 안 되고 하면 다 교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엘리야 너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믿는 사람 탓이라. 뭐만 좀 잘못되면 교회 탓이라.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엘리야가 뭐라 했겠어요? 왕이요. 좋은 말로 했겠지, 그래도. 왕이니까. 이 우리나라에 가뭄이 온 것이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들의 백성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바알 왕이요, 그래, 그렇다면 너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자니, 붙어보자니, 대결을 한번 하자고요. 대결에가 판결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합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갈멜산에 이제 거기에서요 재단을 쌓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갈멜산에 재단을 딱 쌓아놓고 단을 쌓아놓고요,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확인하거든요. 좋다. 이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아서,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들의 인구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저 혼자니까 많은 쪽이 먼저 불러라는 거예요, 신을. 그렇게 해서 단을 쌓아놓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불러요. 이 극심한 가뭄 이거 해결해 달라고. 1시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3시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반나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들은요,
대답이 없을 경우에 응답이 안 오면요, 자기 몸을요 자해를 해가면서 부릅니다. 자기 몸을 칼로 거리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까지 불러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들도 인간인데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바알이고 막 아세라고 막 저게 할아버지고 뭐 할머니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우리 졌다는 거예요. 힘 없다는 거예요. 자, 야 엘리야, 너 차례니까 너가 한번 불러봐라. 누가? 그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는요 이제 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들이요 이유 못알게 제단 주위와 단 주위에요 고랑을 만들어버려요.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채워버려요. 물을 채워가지고 물까지 이렇게 태워버리려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요 하나님이요, 이 지금 아합과 그 백성들,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가뭄이 하나님 때문에, 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 가뭄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입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단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을 판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봐요. 이 시대에도, 아방 시대, 뭐만 잘못되면은 믿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힘내도. 지금도 봐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 법으로 목회자들을 감옥에 잡아넣냐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슨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나라에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주사파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항한다고 거기에서 뭐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요, 첫 번째는 김대중, 김영삼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이 다섯 자빨들, 이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짜 대통령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정말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요, 정말로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아합왕과 같은 이런 자들과 대결할 수 있는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이런 주사파와 친북과 친중의 이런 세력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그 만나기 전에 형 신부는 갔다가 아무도 무효 블레셋과 싸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형들을 찾았어요. 형들을 찾으니까 이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화를 냅니다. 뭘 안단 말이죠.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아버지 양이나 잘 치지, 양이나 잘 돌볼지, 여기가 지금 전쟁터인데 네가 알고 왔느냐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구경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누가요? 다윗의 형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에게요, 네가 교만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합니까? 다윗이 완악합니까? 참. 그래서요,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형들,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몰라.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자, 그렇게 해서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인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고 엉덩이만 내놓고 머리는 다 뭐요, 구멍에 다 쳐갖고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깨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저 큰 무슨 장대 같은 그런 키 큰 인간이 한 사람이 고래고래 간만 지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 누구하고? 저 지금 꽝 지르고 있는 저 키 큰 저 장대 같은 저 인간하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돼. 너는 어린 아닌데. 그래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울왕이. 그러면 내가 주는 자 군복도 입어봐. 입고 가. 맞습니까? 임금보다고 다윗은 키가 조그만한데, 야, 모자도 써봐. 모자가 맞아요? 안 맞지? 야, 칼도 차봐. 칼이 자기 키보다 큰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온 원래 양칠 때 입는 옷 그대로 입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 그냥 가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보냈습니다. 참. 그런데 봐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있는 군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화내고 욕하고 뭐라 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다윗의 얼굴을,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얼굴을 볼 수 있었겠어요? 쳐다볼 수도 없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과 정말로 불신앙하며 기도 안 하는 형들하고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요, 사울 임금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요, 불안함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했는 거예요. 왜? 도망다니면서. 시편 23편에 도망다니면서 지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방에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지는 시가 아니고 도망다니면서 광야길을 도망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사울 임금이 군대를 풀어서 나를 쫓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다. 이런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겠는가? 다윗은 아주 평범할 때, 다윗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이 양을 치는 일이 자기 일이라. 자기 일. 응? 그런 자기 일, 아주 평범한 일, 그 할 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10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평범할 때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믿음과 실력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 두 가지를 믿음과 실력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아주 평범한 시간을 보낼 때에 성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다윗처럼 평범한 시간에 자기 일을 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반드시 다윗처럼요 믿음과 실력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결과가 온다고 해요. 이만큼 이 평범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그때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평범한 시간, 자기 양치는 일, 자기 일하는 그 일, 그것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 그것이요 나중에 자신에 대한 미래와 응답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요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냐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러니까 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거는요 준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당당하잖아요. 전 군인이 사울 임금까지 포기한 블레셋 군대, 그것도 골리앗 대장, 그렇잖아요. 다 포기했는데 누구만? 다윗은 전쟁터에 부름받아 나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형 심부름 가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라,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호 담대하게 나오느냐는 거요. 우리 같으면 뭐요? 무수 가서 근처도 못 갈 거야 아마. 안 그래요? 그런데 봐요, 이게 당당함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릴 적부터 아주 평범한 그 자기 일을 하는 그때에 뭘 준비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딱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면서 그때에 뭐요? 모든 것을 체험을 해본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도, 얼마나 그 시대, 그 시대는요, 사자, 곰, 호랑이, 무슨 이리, 늑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과 뭐요? 싸웠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자하고 곰하고 생명 걸어요? 이야, 이거는 말이.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아버지 양 이 새끼 한 마리도 나는 인데 안 준다는 거예요. 사자인데. 야, 그런 중심이니까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실력을 쌓아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 아니다니까. 곰의 발톱을 뽑아버리는 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릴 적부터 자기는 체험된 거예요.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세발 피지 저거는. 그죠? 저거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사울 임금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봐요. 물맷돌 돌멩이 하나예요. 한 방에 뭐요?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군대에서 건져내잖아요. 누가? 군인들도 하지 못하는 거. 왕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린 다윗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이 승리가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게 뭐요? 이스라엘 2대 왕이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앉혀놓아버려요. 왕자리까지. 그러면요, 다윗이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평범한 시간, 평범한 일을 하면서 뭘 준비해요? 믿음과 실력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이요, 이게 말이 쉽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요, 가자마자 오줌 다 싸버립니다. 기절해버려요. 그런데 봐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태어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고 나오지만도 나는 그런 것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하나 가지고 너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이런 말이요, 이런 당당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중간고사 치고 나면 끝이라. 또 기말고사 치고 나면 또 끝이라. 그럼 또 한 학년이 한 1학년이 한 학년이 지나가. 계속 지나가는 거.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험은요, 그냥 둬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학교에서 치는 시험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험들 그런 것은요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많다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붙잡아가지고 내가 무슨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요. 그 시험과 나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거요. 어? 다윗이 만약 다윗 앞에, 인생 앞에 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자기가 붙잡고 싸워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 다윗은 인생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시험 있죠. 이런 거 은간한 것은요 놔둬버려야 돼요. 그냥 진행한다니까. 저절로 해결돼요. 내가 절대로 싸우려고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면요 나중에는 뭐죠? 내 몸뚱아리까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누구 손이라? 그런데 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시험은요 지나가 버려도. 어? 그럼 봐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해봐. 내 몸, 육체로 손해봐. 어? 그런데 해결되면 그냥 나도 지나가 버리는. 내가 다 손해보고 나서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손해보기 전에 놔둬버리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많다니까. 그러니까요 뭐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참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요 좀 다르게 이게 바뀌어요. 뭐 변모한다거나 성공하면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또 뭐 많이 배워가지고요 학위를 또 뭐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바뀐다면 바뀌어. 희한하게.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절대적으로 뭐요 더 적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목회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참 이 성공하면요 이기주의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자신만 다른 사람은 저 안 보이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여. 옆에 사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기가요 들어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하기 전에 평범한 일을 할 때에 지금 뭐요 다윗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기도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다 준비해 가면요 다윗처럼 다윗 성공에 교만했어요? 다윗 성공에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자 왕이면은요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지금 봐요. 국회의원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누릴 정도가 아니고 불법을 저질러서요 얼마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많이 불립니까? 그런데 봐요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요 왕이 되었는데도 절대로 자기 욕심이 없어. 오히려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릴 성전지을 준비했다니까. 왕이. 이야,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 빼고 나면 없다니까. 이승만 대통령 빼고 나면 아직 한 사람도 안 나와. 장로들이가 나오지만도, 이명박, 김영삼 둘이가 나오지만도 아예 그만 뭐예요?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양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공하면은 바뀌면은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은 안 돼요.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욕심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을 잘 해요. 그게 그러면 뭐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평범한 일을 할 때부터, 지금부터 뭐요?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 왔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뭐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봐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 인생 앞에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도요, 참 이게 문제 크지만도 사람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다윗에게요, 가장 큰 문제가 사울 임금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요, 왕 밑에 일하는 신하들이요, 말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니까. 형들이요, 자기를 욕하고, 무시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 씨로 낳은 새끼요. 지 밑에, 지 배로 낳은 새끼라니까. 아들, 자식. 안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와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아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내미가 요것이요, 아버지 자리를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왕이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 아버지를 죽이고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왕의 자리를 갖다 올리고 앉으려고 하는. 그때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와, 이런 문제예요. 이건 어디 누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새끼가 이랬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윗은요, 신발 벗고 맨발로 도망가 버려. 이야, 참. 아버지가 아들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도망다닌다니까. 참,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이 봤으면은 뭐라 하겠어요? 저 자식 지금 완전 호로 자식이라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가장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했냐? 수용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까 하는 거. 어디서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 참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일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늘. 그리고 늘 지속적으로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에서 차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엄청난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중심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1절에서 4절 2절을 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가 악을 행하는 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는 잘 먹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안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에 그 우주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자 알죠? 공자도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현세의 이 문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 세에 대한 그것까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봐요. 2절에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이 지구촌에 인생들을 보고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뭐예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부패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5절 말씀을,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 헛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강한 것 같지요. 응? 악한 사람들이요, 더 약해요. 응? 이런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주 이 악한 사람들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지질에 두려워해요. 지 스스로 두려워한다니까. 자, 지금 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진짜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요? 순례자의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하면요 무슨 하늘 이 하늘 위에 또 무슨 하늘이 있는 줄 알고요 추상적으로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요 무슨 확신이 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추상적인데.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천년왕국인데 어디에 그거는 뭐요? 이 땅이라고. 이 땅.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을요 하나님이 재정립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립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내려와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에처럼요 새 에덴 새로운 다시 새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자와 곰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봐요. 너무너무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진짜로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뭐요 딱 고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서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봐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골리앗 네 목을 쳐서 블레셋 군대에 그 시체를 블레셋 군인들의 그 시체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거예요. 먹이로 주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골리앗이요 그때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뭐요 돌멩이는요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할 겨를도 없어.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봐요 다윗의 믿음은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딱 지키고 고수할 수 있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동시에요 엄청난 우리는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지구상의 최고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이제 뭐요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확인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까요? 다시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다윗이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요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실화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옛날 과거,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 내 모습,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 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다 두고두고 다 응답이 옵니다.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각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지각이라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없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만 신앙생활도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사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교회 생활이 사실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교회 생활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요 그것은 하고도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왜? 거기에 내 올바른 생각과 마음에 거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요 가지고 있으면은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봐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올바른 생각,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올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요셉의 인생에 당하는 위기 봐요.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아니요 보디발 주인이 보디발이 집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집에 노예로 올 아이가 아니다. 요셉을 보고 노예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우리 집의 모든 경제권을 너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도 맡기와 안 맡기잖아. 뭘 맡기? 요즘은요, 뭐요? 부모 자식간에도 안 맡기. 남편 아내가도 안 믿는다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자기 엄청난 그 수많은 재산 자기 아들에게 안 맡겼어요. 자기 부인에게 안 맡겼다는 거. 자기 신하에게 안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다 했어요,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지금 유대인 중에서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맡겼다 했잖아요. 왜 그랬대요? 봐요. 철천지 유대인과 후세인은 그 이라크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후세인이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그 원수의 손에 맡기겠냐는 거예요. 후세인이 뭐라고 했어요? 물어봤잖아요, 랍비가. 아니, 당신과 우리는 적대 관계고 원수의 관계인데 어떻게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수많은 재산을 내를 뭘 믿고 나에게 이걸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느냐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라크 후세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새끼도 안 믿고 내 부하도 안 믿고 내 마누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 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 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과 우리가 원수지만도 그것을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 몰라. 나는 당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야, 잘 봤지요, 사람? 봐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주인이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을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 얼굴 표정만 노예가 아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가 이제부터 네가 다 관리해라. 그거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봐요. 모든 경제를 다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보디발 집에서.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고 보디발 마누라 누명을 쓰고가지고 강간했다고 누명을 쓰고가지고요, 정치범이 같이 있는 수용소에 가다 버리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감옥소에서도 요셉은 인정, 제수들로부터 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리더자로 하나님을 세우면서요. 그 정치범들이 갇히니까 거기에서 매일마다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정치에 가는 소리를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 자리 그 안에서요 모든 정치를 다 배웠거든요. 애국 정치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성공을 딱 했어요. 하나님 최고의 서밋의 자리를 올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딱 발탁해서 자리에 올리잖아요. 애굽의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위임하겠다. 너 말 한마디 없이 내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힙니다. 봐요. 성공했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형제들, 그렇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까지 다 뭐요? 용서가 돼요. 그리고 다 아버지부터 해서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자.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편 53편 6절로 갑시다. 53편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만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이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믿음의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행동. 이 어리석은 자는요,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요, 마음 중심을 담아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해버렸으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복음의 이 선한 사업을 뭐요?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에게 와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뭐요? 은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자, 그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켰을 때에 야곱이 절구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회복됩니다. 뭐가 되었을 때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삶, 정말로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이런 기도와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굳건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알맞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생각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이 믿음이 실린 행동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